안녕하세요. 네, BJ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마라톤 대회를 종종 나가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도 이제 화성에서 열렸던 대회를 출전하고 왔습니다. 21km 하프 마라톤을 이제 나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21km를 뛰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뛰다 보면 이 하프 마라톤은 딱 중간에서 딱 반환을 해서 돌아오거든요. 10.5km에서 돌아와야 돼요. 10.5km까지 딱 가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희 8주간의 이 램스가 이제 오늘이 4주차라 딱 반환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8주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4주의 시간이 더 남았는데요. 저도 좀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게, 다른 강사님들은 다 한 과씩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두 가식을 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두 가식을 이제 함께 나누다 보면 말도 빨라지고 막 저도 막 계속 시계를 쳐다보게 되는데, 저도 오늘 숨 안 넘어가고 달리기 할 때보다 막 더 숨차지 않게 오늘 함께 귀한 그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라이프 에듀 미션 스쿨 하나님 백성의 선교 6장과 7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6장의 제목은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걸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6장으로 넘어오면요, 이 저자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되게 깊은 선교의 얘기를 했다가 다시 모세를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이 6장과 7장 이 두 챕터에 아주 가득 채워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교 이야기를 하자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더니만 이제는 출애굽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구속의 시작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이 왜 구속하시는가,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요, 옛날과는 다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네. 요즘 아시죠? 그 젊은 세대들한테 심심한 사과란 말씀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사과를 심심하게 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게 문해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너무 영상에만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문자의 내용들을 담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교회에서 구속이라는 단어 쓰면 왜 우리를 뭐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진짜 그런 청년들과 이제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받은 백성,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되게 지금도 자주 사용을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이죠.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단어인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같은 단어지만 한자어가 달라서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구속하다, 구속당하다, 그래서 뭐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이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그 나라에서 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든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그 전인적인 우리의 변화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속은요, 아주 특정하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강조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떤 특별한 속박과 묶임 가운데 있는 것에서부터의 풀림, 자유하게 됨,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신학적 용어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얘기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구속,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속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구속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의 가알이라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구속하다, 성경의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그 원어라고 합니다. 근데 가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인 고엘이라는 단어는 좀 그나마 익숙한 단어이죠. 그래서 고엘,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엘은 가알의 명사형으로 구속하는 사람, 구속자라는 뜻으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여기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어떤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걸까요?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뭘까요? 네,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삼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기업물을 사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업물을 자라고 번역할 때 이 단어가 고엘, 바로 구속해 주는 사람, 그 속박에서부터 구출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이 고엘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성경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사용이 되어지냐면 무언가를 되사오고 빚을 갚고 되찾는다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알 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어서 이 고엘 또는 가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면 당시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당시에 유목을 하든지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한 가족 공동체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자녀들과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목축을 하든 또는 농사를 짓든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자연재난은 뭘까요? 불이 나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자연재난은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가 오지 않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 가족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에게 가뭄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해에 식량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고 아버지가 그 식솔들을, 자녀들과 모든 아이들을 잘 케어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뭄이 든 거예요. 2년 연속 가뭄이 드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아끼고 적게 먹고 하면서 같이 생존해 갔어요. 근데 셋째 3년째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생계를 유지할 식량이 없는 바닥난 상태 가운데 이르게 돼요. 자, 아버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나의 식솔들이, 자녀들이 같이 굶어 죽든지, 그 식량이 없기 때문에 종자씨를 먹고 죽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먹고 죽을 식량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뭘 구해올 수 있겠어요? 그죠? 뭘 팔 것도 없고 더 이상 오래된 가뭄으로 너무 오래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가족인 거죠.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큰아들을 불러요. 큰아들을 불러서 큰아들에게 되게 중차대한 일을 맡깁니다. 한 10살, 11살 이쯤 된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해서요, 그 동생을 가뭄이 나지 않아서 식량이 있는 먼 도시에 가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식량을 사오는 일을 큰아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 아들, 그 한 10살, 11살쯤 되면은 아직은 크지 않아서 밥도 조금 먹고, 성인보다, 그리고 노동력은 아주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어서 노예로 종으로 팔 수 있는 그 적당한 나이가 그 나이대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굶든지 이 아이 하나를 팔아서 같이 생명을, 그 위기를 넘기든지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큰아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럼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서 한 5째 동생이라고 해볼게요. 5째 동생을 끌고 먼 마을까지, 도시까지 그 동생을 노예로 팔게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는 가뭄이 없어서 식량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종으로 큰 집에 팔고 식량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해 그걸로 겨우 동생을 판 식량으로 그 가족이 생명을 유지했어요. 다행히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한 해를 겨우 또 먹고 살았어요. 또 2년, 3년이 지나면서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돼서 식량도 좀 모으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또 3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릅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식량도 좀 모았잖아요. 팔려갔던 동생을 사와야죠. 되사와야죠. 그래서 다시 큰형에게 모아놓은 모든 식량들, 동생을 살 수 있는 식량들을 실어주고 큰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혹시 중학생 아들 키우시는 분 계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된 아들 키우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안 보이는 거지만 누군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난 3년간이 중학교 1, 2, 3학년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될 때가 한국 나이로 한 12살, 13살 되잖아요. 만으로 한 11살쯤 돼요. 그때는 아마 제 한 요 정도 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밥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요.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돈 쓸 일도 별로 없고요. 말도 잘 듣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희 아들이 키가 몇 센치가 컸을까요? 20cm가 컸어요. 그때 150 조금 넘는데 지금 저보다 한 3cm 더 커요. 제가 174니까 20cm가 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몸은요, 자고만 일어나는데 왜 근육이 생겨요, 걔네들은요? 저는 헬스장 가가지고 막 쇠를 들었다 놨다 해도 내 몸에 근육이 안 붙는데 얘는 밥 먹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몸에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얘랑 팔씨름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얘가 자고 일어났는데 몸에 근육이 생긴 걸 보고 이제 내가 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하자는 말을 안 해요. 엄청나게 건장한
청년의 몸을 갖게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15살의 나이예요. 자, 3년 전에 팔았던 그 조그만 동생이 지금 그 도시에서는 가장 힘이 좋은 거의 장년과 같은 건장한 노예의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팔 때 그 가격으로, 그 식량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얼마나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귀한 가치인 그 시대에 그렇게 건장하고 튼튼하고 가장 큰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되사오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의 동생을 되사와라. 이게 아버지 명령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되사오는 사람,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출애굽의 얘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되사와서 구출해내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고엘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굉장하게 스펙타클하게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지는 출애굽 가운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구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7장 얘기를 하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구속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삶 전반적으로 그들의 인생 전반적인 구속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야만 하였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진 정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이 속박당한 상황에서 착취당하고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속박하고 어떤 공동체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고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진짜인지를 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 그들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정의에 대한 열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그 속박 가운데, 그 묶임 가운데 두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어요. 내려오셔서 먼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 받게 할 거야. 그게 내 약속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이렇게 예배해. 열방의 복이 돼 라고 얘기하셨는데, 약속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상대방이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약속이에요. 친구랑 종로 3가에서 만납시다 하고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옛날에 핸드폰 없던 시절에 집 전화만 있었던 시절에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야,
우리 토요일 날 12시에 교보문고 앞에서 만나자. 그럼 토요일 날 12시에 교보문고 앞에서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닐지 여러분 모르더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일단 나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한 나도 그 약속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야 돼요. 가는데 이제 친구가 늦게 오거나 안 나오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슈퍼갑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냥 집행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종속되어지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측에서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의 측에서 약속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사자의 의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부터 구출해 내셔야 하는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구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박에서부터 구속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구속의 완성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구속 얘기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출애굽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면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 속박에서부터 구출해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출애굽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 9장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난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봤을까요? 영화에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와 비슷했을까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지 아니면 저 밑에 바리새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마 그들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 속에서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구나, 한 사람은 엘리야구나 라고 대화를 듣고 알아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의 대화의 내용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바로 그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They were speaking about his exodus라는 단어가 바로 9장 31절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서로 대화했어요. 뭐에 대해서 대화를 했냐면 예수님, his exodus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듣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라고 제자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떠남, 그의 죽음,
그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departure, 떠남 또는 죽음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는가 보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들이 대화하는구나 라고 번역이 된 성경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NLT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원어를요. 그러니까 원어의 단어가 뭐였냐면 그 떠남, 죽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였어요. 엑소더스 들어보셨나요? 엑소더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를 엑소더스라고 해요. 원어도 출애굽이 엑소더스예요. 탈출, 탈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엑소더스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엑소더스라는 현지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죽음을 떠올리시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 애굽에서부터의 탈출한 그 이야기를 떠오르시겠어요? 뭐겠어요? 당연히 출애굽이죠.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던 장면이 그 엑소더스인데 어떻게 거기서 죽음을 떠올려요? 그거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은요, 그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라고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NLT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게 맞지만 정말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순간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렸겠는가? 그냥 그들은 출애굽을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엑소더스라고 쓴 거예요. 엑소더스는, 출애굽은요,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실 구속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구속하실까요? 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출애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왜 그토록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출해내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구속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뛰쳐나와서 너무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을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본받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이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도를 쫓아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제가 여호와의 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가 도를 하십니까? 할 때 하는 그런 도를 깨우치는, 뭔가를 깨우치는 도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가실 테니 그 간 길을 보고 따라오라는 뜻의 내비게이션, 지도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길도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는 구속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목격하고 그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예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출애굽을 해서 나오고 있는 백성들한테, 자, 너희들 애굽에서 나그네로 압제당하면서 살아봤지? 내가 너희들 거기서 구출해냈어.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보내주는 그 자유로운 땅에 갔을 때는
거기에 나그네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당한 것처럼 하지 마, 내가 한 것처럼 해줘.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시죠. 신명기 15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도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너희들 착취당하면서 배 고르면서 거기서 노동 착취당하면서 거기 살 때 기억하지.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낸 그 땅에 가면 너희 주변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굶주리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인색하지 말고 너의 손을 열어서 펼쳐서 그들에게 나눠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구속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대표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면서 설명하셨어야 돼요. 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그 출애굽의 그 엄청난 그 박진감 넘치는 그 말과 병거가 쫓아오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어서 막 숨차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혼이 다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숨 좀 돌리고 이제 너희들을 구출해낸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출애굽을 해서 도망쳐 나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자, 가서 설명해. 이게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야. 잘 설명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좀 구분을 해서 우리 그 말씀처럼 의와 공도 말씀처럼 한번 세 개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19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과거에 임했던 바로 직전에 지금 이미 금방 지나간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줘.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속해냈는지 잊지 마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은 어떤 구속이었냐면 아까 제가 6장에서 잠깐 넘어갔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구속이 총체적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속이에요. 첫 번째는 정치적 구속인데요. 그들은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노예 신분에서부터의 해방을 주셨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정치적 구속을 주셨죠. 자, 경제적 구속. 그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요. 먹을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노동의 현장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직접 만들어 와야 하는 그런 착취까지, 경제적 착취까지 당하고 있었어요. 착취와 가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죠. 경제적 구속이에요. 사회적 구속은 어떤 사회적 구속인지 아시죠? 모세 본인 자체가 집단 학살의 위험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에요. 집단 학살, 지금도 우리 근대 역사에도 수도 없이 있잖아요. 한 종족을 다 말살시키고,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바로 그 집단 학살의 위험에서 겨우 살아남았죠. 애굽 가운데 그들은 태어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학살의 현장에서 그들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회적인 학살과 공포로부터 그들을 구속해내셨죠. 사회적 구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적 구속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들의 그 노동 착취와 쉬지 않고 일시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약은 은혜의 책이고 구약은 율법의 책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은혜가 먼저 임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먼저 임했어요. 구약은 율법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요, 미래에 임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알죠? 약속이 나와요. 우리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새기고 계세요. 내가 너와 약속했었던 거 기억해. 나 이 약속 꼭 이룰 거야. 그래서 너희를 구출해냈고 너희를 그 속박으로부터 탈출시켰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약속,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방에게 복을 주는 그 선교를, 미래에 임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열방이 이 후손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과거의 속박과 죄에서 구속받은 백성, 그 과거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어요. 미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은 어딘가에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은 정말 짝을 이루는 너무 환상의 짝꿍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제사장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이 6장과 7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텐데, 제사장은요 역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가운데 모두에게 이렇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몇 명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제사장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이웃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거룩함,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카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우리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하면 뭔가 유교적으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실이 뭔가 도인처럼 완벽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유교적인 해석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카도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을 카도스, 거룩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해져라, 점점점 거룩해져라 라는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룩을 지금 거룩을 해 라고 명령하신대요.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바로 거룩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거룩을 한 거예요. 거룩이 실현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도스를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카도스가 실현되는지, 거룩이 실현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어떤 악한 풍습이 있었냐면, 신에게, 그 잡신들한테,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를 끔찍히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그 귀한 생명을 참신이 아닌 것에게 생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싫으시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이방의 그 풍습을 쫓지 말고 내 명령대로 내 풍습을, 내 뜻을 쫓아 행하라.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거룩해져서 뭔가 내가 성인이 되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여서 자,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오늘부터 인신제사 드리지 맙시다 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죠? 합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가 거룩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후손의 공동체가 거룩을 행함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출애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바로 빛과 소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필수 요소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바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화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2005년도에 선교사로 가서 2015년도에 왔는데요, 제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해서 BAM이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교회도 PSP 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제 PSP를 20대 때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 두꺼운 책을 막 10번씩 읽으면서, 또 선교사로 갈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그 책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얼마나 자랑스럽고 마음에 막 열정과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갔는데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뭐 인도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들도 있고 우리끼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많은 힌두신들과 수십억의 사람들이, 십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수만 수천의 힌두신들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받으시지? 너무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힌두 템플에서 드리는 그 뿌자 소리, 그들의 예배 소리, 그리고 또 무슬림도 많아요, 인도는요. 또 절기가 되면 드리는 무슬림 회당에서 들리는 그 기도 소리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은 열방에서, 세상에서 다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절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종교성이 너무너무 강하고 깊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해결되지 않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사업을 다 해보시는 분은 알지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 사업을 할 때, 아직 규모가 작을 때는요, 너는 아직 사업을 크게 못하니까, 아직은 애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막 세금을 다 가져가면 넌 사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 좀 깎아줄게.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 감면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뭐 비즈니스 시작을 했지만 외국인이고 인도에서 뭐 잘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매출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그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인도 법이 되게 재밌는 게요, 계속 이제 매출이 넘지 않고 있다가 한 달 그 월 매출이 그 기준액을 딱 넘으면 그 다음 달에 다시 떨어져도 그 달부터 계속 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보통은 누가 체크를 해주겠어요?
회계사가 저희 회사, 제가 회사를 차렸으니까 저희 회사의 회계를 업무를 해주는 회계사가 인도인이고 인도 사람인데 그 회계사가 해줘요. 그러니까 야, 너 이번 달부터 이제 돈 내야 돼, 세금 내야 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회계사도 계속 안 냈으니까, 한 3, 4년을 안 냈으니까 당연히 뭐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놓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 넘은 거죠. 1년이 넘고 나서 이제 연말 세금을 이제 1년치를 한 번에 또 정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내려고 하다 보니 너 1년도 넘게 세금이 밀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고 뭐 찾아오고 회계사도 당황을 했죠. 이제 자기도 실수를 했고 안 알려주는 바람에. 그리고 나는 또 돈을 남기지 않고 또 월급도 열심히 주고 또 선생님도 또 더 고용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아시죠? 세금 안 내면 누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안 내면 다음 달에 계속 그 세금의 가산이 붙어요. 빨리빨리 내라는 거죠. 안 내면 계속 붙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안 냈으면 12개월 전에 세금은 12달에 누진이 붙어요. 11달 된 건 11달 누진이 붙는 거고요. 그렇게 누진이 돼서 금액이 어마어마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몇백만 원인데, 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 수백만 원의 그 내지 못한 그 돈이 엄청난 압박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됐어요. 회계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세금 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 회사 통장을 그 회계사가 다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회사 통장에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걸 회계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회계사는 방법을 알아요. 왜냐면요, 인도는요 신용카드를 쓰질 않아요. 무슨 뜻인가요? 현금만 써요. 다 현금 들고 다녀서 현금으로 결제해요. 카드 쓰는 곳이 없어요. 아예 카드 결제기가 있는 곳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큰 슈퍼마켓에는 카드 결제기가 있고, 그냥 가게들은 다 현금을 쓰고 작은 비즈니스들도 다 현금을 써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영수증을 써주는데, 회계사가 방법을 말해주진 않지만 회계사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죠. 세금을 낼 돈을 안 내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현금으로 들어온 돈을 안 들어온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매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100만 원 낼 세금을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 90만 원을 남겨놨다가 내가 못 낸 세금을 내는 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비즈니스 선교사로 왔는데 이게 옳은 방법일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회계사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회계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 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사비를 매달 조금씩 채워 넣어서라도 이 세금을 낼 테니, 최우선적으로 낼 테니 일단 급한 것부터 하나씩 세금 12개월 된 것부터 해결해 보자. 그래서 누진이 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영수증으로 거짓으로 회계보고를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가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 돈 말고요, 이거 세금 낼 돈 주세요. 이거 수백만 원 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사업 6년 7년 차였는데 처음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속에 조금 전에 너 회계사랑 전화 통화하면서 나에게 드렸던 예배를 너무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예배예요. 하나님, 저 돈 달라고요. 세금 내야 된다고요. 세금.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뭐 세금 얘기 나는 관심 없고 너의 예배가 너무 좋았어. 제가 그때
열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받으시는 거구나를 선교사 8, 9년 차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높임받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 봐봐, 너희들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대안적 공동체, 아브라함 후손의 공동체, 바로 지금 선교를 행하는 교회인 것이죠. 이 그림은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중동 지역의 산 위의 마을을 이렇게 조명이 탁 들어왔을 때 찍었던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은 산 밑에 마을이잖아요. 근데 중동은 그 기후와 그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진짜 산 중턱에 딱 마을이 있대요. 저도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밤이 돼서 불이 쫙 들어오면 산 밑에서 그 마을의 그 마을의 불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그 마을이 다 보이는 이 모습을, 이 사진 속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산 위의 마을이다, 세상 모두가 너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방이 예배받게 하라.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 가운데 성취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라이프 에듀 미션 스쿨, 이 선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자로, 그래서 세상에 복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